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보통 설교를 우선합니다. 공동체 분위기는 어떤지,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교회의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어땠어? 아니 아이들 프로그램 잘 돼 있어? 주차는 좀 편한 거야? 사람들 분위기는 어때? 이런 이야기들은 낯설지 않은 기준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어떤 분위기인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활발해 보이는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다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엇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본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 번역본으로 보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에 가르침이 말씀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는 것이 있었고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쓰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매달리며 전념하여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표현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 가지 표지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한 예식인 성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권징, 달리 말하면 훈육인데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가 말씀에 중심을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요. 성찬을 통해 복음을 기억한다는 표현입니다. 교제는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책임 있게 세워주는 공동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머무를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교회를 성도님들이 많이 선택을 할 때 분위기 생각 많이 합니다. 접근성도 많이 생각하고요. 자녀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 교회가 신뢰를 주는가, 진정한 것이 있는 교회인가 라는 것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설교의 수준과 아니 설교의 내용은 어떤가 하도 고민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설교뿐만 아니라 그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정말 나와 우리 가족을 받아줄 건가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안정적으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도요, 이제는 여러 조건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맡기신 방법으로 전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설교는 잘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바르게 설교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제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짐을 지고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실제로 보면서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우선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항상 붙들 때에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이 지금과 같다면 도대체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지가 43에서 4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말은 경외이고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마음이 낮아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공동체 안에서 경외감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기사는 기적을 말하죠.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을 말합니다.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감정적인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드러낸 표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을 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을 표현합니다. 놀라움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본문을 언뜻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소유 재분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했을 때에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은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과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두 가지 열매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한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표현입니다.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태도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에 나눌 줄 아는 삶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예수님이 중립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 집착의 문제는 섬김의 자리, 섬김의 주인의 자리에 능히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소유는 영적 상태의 지표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금액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한 공동체, 아니 복음을 경험한 한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은 필요에 따른 나눔의 삶을 능히 삶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임한 공동체로서, 아니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외와 나눔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상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까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까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의 교회다움, 저거 정말 괜찮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그 삶이 드러나고 반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매일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하루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쓴 누가는 떡을 떼는 일을 항상 단순한 식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식탁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식탁을 나눈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식사를 하기 전일 수도 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복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평범한 식탁에서 평범한 음식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를 이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말은 형식적이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그저 형식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만족과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여전히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일상의 장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럼 찬미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끔 우리는 찬양을 노래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집으로 이어지며 집에서 나눔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배에서 식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미한다면 꼭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분위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을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호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이 칭송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신뢰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관되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선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교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매일매일의 삶, 날마다 가운데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날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결과가 앞에 있는 것의 원인으로 작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날마다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하면 반드시 교회는 전도하고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날마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마다라는 반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경외를 드러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한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Amazing Grace를 쓴 사람입니다.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경건한 어머니가 어릴 적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존 뉴턴은 어린 나이 때부터 뱃사람이 되어서 거친 삶을 삽니다.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북대서양에
지나가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난파 직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존 뉴턴이 생애 처음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적으로 살아난 뉴턴은 그날을 회심의 날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도 뉴턴은 곧바로 바뀌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죄악되고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새해를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대상 7장 16, 17절에 다윗의 구절을 본문을 묵상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묵상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감격해서 쓴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존 뉴턴은 그의 삶의 변화는 결심을 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존 뉴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다음에 가나안 여공들과 광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죄보다는 인내로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많아서 편지를 통해서 회의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로로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존 뉴턴이 한 일은 복음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노래로 만들며 그리고 복음을 일상에서 기억되도록 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한 변화는 그의 재능과 그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가 한 사람 붙들면 그 은혜는 자비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는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를 나타낸 이 존 뉴턴은 한 사람에서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삶의 모습은 교회로 드러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도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은혜가 드러난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 안에 머물 때에 은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찬미하는 삶, 아니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진정성 있게 그 삶을 보이고 드러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어떻게 나가면 표현하십니까? 밖으로는 신뢰와 호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아니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며 어쩌면 이기적인 집단 되었다라고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는, 밖으로는 그런 삶이 있다면, 아니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 안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소비적인 사고로 뭉쳐 있습니다. 아니,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라기보다는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심이 부담이 됐습니다. 아니, 희생보다 명성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순종하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저 기분 좋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교회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밖으로는 신뢰를 잃고 안으로는 소명을 잃어버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경외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정말 찬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드러나며 더 나아가서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열매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날마다 동일하게 일상의 열매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찬미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여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교회 안팎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비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기타나 바이올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만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림톡이 있을 때 그 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퍼져 나가게 됩니다. 줄이 소리를 낸다면 울림통은 그 소리를 세상에 퍼지게 합니다. 교회는 울림통과 같습니다. 아니, 복음은 줄로 울리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을 퍼지는 울림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을 받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각자가 울릴 때에 하나님의 울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생활과 삶으로 계속해서 울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울림통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울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울림인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